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우리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한 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잠깐 주보를 한번 이렇게 보시죠. 이 속지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이다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타이핑을 해왔는데요. 지난 수요일날, 엊그제 수요일날 수요일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오늘이 부활주일이고 지난 주일이 이제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는데 그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시는 그날이 바로 이제 종료주일이었습니다. 근데 왜 종료주일이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에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환영했기 때문에 우리가 종료주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제가 아까 여기서 잠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종료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했는데 예수님의 그 심정은 어땠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환영하는 무리나 함께 따라갔던 제자들이나 그 누구도 지금 이 주님의 마음을 느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아셨거든요. 잠시 뒤면 이제 금요일이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못 박혀 돌아가셔야 할 것을 아셨던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발걸음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참 이 세상 어떤 한 사람도 살아 움직이고 호흡하는 그 어떤 사람도 그때 그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의 마음을 이해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환영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주 주일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종료주일이다. 근데 그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죠. 구약에 예언된 말씀대로 그 나귀 어미도 있었고 새끼도 있었는데 제자들을 향해서 마을 한편에 가서 어린 나귀가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끌고 와라. 주인이 그 왜 가져가냐?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했고, 그래서 그 구약의 말씀을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그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제 타고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정확하게 성경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아마 추측컨대 거기서 약 한 3.5km 정도 떨어진 베단이라는 곳에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집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삼남매의 집에 가서 아마 하루를 머무셨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그 화요일날, 월요일날이죠. 월요일날 이제 다시 베다니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 열매가 맺히지 않은 무화과 나무. 당연히 열매가 안 맺힙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가 4월 달이었고 무화과 나무는 9월에서 10월 달에 열매가 맺히는데, 그런데 평상시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흥분하시면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하시면서.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죠. 아니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열매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 그 무화과 나무의 저주의 사건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저주하셨던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사건이죠. 그리고 나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에 들어갔더니 저 뒤에서 장사하고 짐승을 팔고 재물을 드리기 위한 짐승을 파는 그들을 향해서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만드셔서 막 채찍질 하시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화가 나셨던 날이 그날입니다.
작년에도 안 그러셨는데, 재작년에도 안 그러셨는데, 그 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흠없는 양, 흠없는 비둘기, 흠없는 재물을 준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것을 키웠던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판매를 했던 거예요. 매매를 했던 거예요. 평상시대에 아무 일 없으셨던 그분이 그날따라 그것을 뒤집고 채찍질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성전을,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그래서 막 화를 내신 거예요.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제 때가 임박해서 당신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부활하셔야 되는데, 성전의 개념이 이미 며칠 전에도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새로 짓겠다라고 말씀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도른 거 아닌가, 47년 동안 지은 성전을 3일 만에 짓겠다라는 성전의 의미를 몰랐던 많은 사람들에게, 성전은 생명 대신 주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인데,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논리요, 율법이요,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말하는데 그게 성전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전에서 그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중심적인 모든 이 육체적인 것을 못 받고 그 안에 그리스도를 모셔야 되는 게 성전인데,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내 생각으로 살고 내 판단대로 사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던진 메시지가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아무도 몰랐죠. 제자들도 모르고, 오늘따라 이상하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흥분하실까, 얼마 전에도 안 그러셨는데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게 이제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또 많은 유대인들과 굉장히 많은 말씀을 나누셨던 날이 화요일입니다. 화요일날은 세금 문제, 또 부활, 종말, 예수님에 대한 권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던 날이 화요일. 자, 주일날 종려 주일이었습니다. 환영을 받았습니다. 월요일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고 성전을 청결했던 그 사건, 그리고 화요일날 많은 사람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정했습니다. 권위와 세금 문제, 부활과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고, 그리고 이상하게 수요일날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묵하신 날, 주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잠시 후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조용히 침묵하신 날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목요일입니다. 수요일날 침묵하셨고, 목요일날 되니까 어떤 날이었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주의 만찬을 한 날입니다. 그리고 내 살을 먹어라, 내가 주는 이 잔을 받으라, 먹어라, 마시라, 그러면서 이 잔과 이 살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피와 그 다음에 살, 몸을 말씀하시는, 그것을 이 주의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날이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날 그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목요일 날이죠. 한이 맞도록 기도합니다.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운명적 삶을 돌아보면서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기도를 하시는 그 주님, 그리고 로마 병정들이 찾아와서 그분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끌려다닙니다. 안나스, 가야바, 헤롯, 빌라도, 총독, 분봉왕, 로마 황제가 아니라 왕, 헤롯 대왕, 그런 총독, 또 제사장, 전 제사장, 현 제사장, 네 사람에게 여기저기 밤새도록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마지막에 이 사람에게서는 죄를 발견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죠. 그렇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그때 유대인들이 어떤 유대인들이었습니까? 주일날, 종려주일날 그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빌라도를 내놓고 저 예수라는 저 인간을 못 박아라라고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밤이 맞도록 그 고통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새벽녘에도 그런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이제 올라가셔서
9시,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고통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못 박히는 고통도 고통이지만 9시에 못 박히시고 그 십자가가 세워지고 나서 오후 3시니까 6시간 동안 피가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이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6시간 동안 어떻게 피가 빠지냐고. 그냥 한 번에 쭉 빠져서 금방 죽게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자국에 거기서부터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한 번에 쭉 빠진 것도 아니에요. 뭐 메스로 이렇게 비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구멍을 통해서 6시간 동안 온 몸의 수분이 다 빠지고 나서 오후 3시가 되셨을 때에 그 전에 우편강도 좌편강도에게 또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오후 3시가 돼서 이제 운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마지막 메시지를 하시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 아래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이제 메시지였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섭리를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3시에 돌아가십니다. 휘장이 찢어집니다.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집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죄인된 인간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성전 안에 있었던 성소와 지성소와 성소의 그 가로막혔던 담,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담이 찢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성소의 찢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마음껏 달려갈 수 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죠. 왜?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그리고 토요일이 지났고 주일날 돌아가시고 금토 주일 사흘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오늘 새벽입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마리아와 여인들이 그 무덤 동굴에 갔더니 안기시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한 말, 너희는 여기서 누구 찾고 있느냐? 왜 찾고 있느냐? 이미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분은 부활하신다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숱하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그리스도의 부활,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반드시 부활하는 것, 그렇게 이적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말씀을 했건만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 예배를 기념해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성경을 오늘 우리가 아까 핵심 말씀을 보았지만 계속 그리스도 부활하신 분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계란을 금요일 날 이 포장지를 사러 갔습니다. 목장 모임을 갖고 우리 정집사님 가게하고 킹콩에 얘기를 나누다가 그래, 오는 사람들한테 주님의 부활하심을 좀 증거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다가 이걸 생각했습니다. 매주 해마다 하는 거, 매년 해마다 했지만 올해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가족끼리만 그냥 계란 삶아서 우리끼리 부활의 기쁨을 나누자고 했기 때문에 생각이 없었는데 그거 좋겠다 해서 기독교 백화점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스티커를 사가지고 이 120장을 사가지고 이걸 뜨거운 물에 우리 현무하고 이걸 다 이렇게
이렇게 앞에 쌓여 있는데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뭐 이쁜 그림도 있었고 예수님 그림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제가 찾고 싶었던 스티커가 없었기 때문에 뒤적뒤적하니까 집주인이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양복 입은 거 보니까 목사님 같은데 뭘 저렇게 저걸 가지고 만지작거리고 제가 지금 이 문구 좀 있나 문구 좀 전부 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런 문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말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문구를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지 영어로 된 거 이스터 부활절 그게 있어가지고 한 묶음에 그게 있고 이게 있어 그냥 그거 사온 거예요. 제일 안 이쁜 거. 이쁜 그림도 많았는데 이것도 여기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부활하신 것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분이 영이신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이후에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예수께서 율법 아래 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분은 누구냐?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자, 보세요.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다시 태어났다. 영어로 리버스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뭔가 어떤 일이 있어야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너희 아버지가 마귀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사탄 마귀였습니다. 아무리 착해도 우리는 사탄 마귀의 자녀인 거예요. 아무리 선한 것 같아도 사탄 마귀의 자녀인 거예요. 세월호 선장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평상시 때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악한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의 이 쓴뿌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가치관, 자기가 먼저 살아야겠다라는 그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악하다고 말하지 이거보다 더 악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을 직접적으로 죽인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지탄받는 이유는 뭐냐면 본질적이고 본능적인 욕구가 나온 거예요. 자기가 살아야겠다. 자기부터. 이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던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동생 거는 받고 내 것은 안 받았다고 돌멩이로 자기 친동생을 쳐 죽이는 이 악함. 이게 뭐냐? 우리 안에 영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는 흙을 먹고 살라라고 말합니다. 그 이후에 우리의 주인은 마귀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표현대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다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마귀가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사탄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사탄이고 마귀인 겁니다. 선한 것 같아도 본질적으로 어느 순간에 보면 악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을 우리는 거듭났다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하는데 다시 태어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됐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마귀였던 이 사람이 이제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지금 본문 속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이제 들어온 거예요.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거를 다시 태어났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의 것은 지나갔으니 율법대로 살고 나름대로 자기 가치관대로 살고 죄 아래 진노 아래 살았던 모든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사람이 되었도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자녀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는 것은 머리로 뭔가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성경 한 구절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럼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어야 돼요. 누가? 우리를 지배하던 마귀가 죽어야 돼요. 어떻게 죽어야 됩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인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유도 뭐냐면 우리의 주인이었던 마귀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죽고 누가 들어오시냐면 생명 대신 영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분은 육신으로 오셨고 율법 아래 오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시 태어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 오늘은 부활절인데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느냐? 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부활하셨느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분은 육신이기 때문에. 이분이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영이신 그리스도로 부활하셔야 우리 안에 영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해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고 심지어 오늘 여기 예배드린 우리를 사랑해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종려 주일날 많은 사람이 환영할 때 옆에서 괜히 어깨에 힘주고 그 전에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바로 그 전에 당신은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될 주님의 길을 걷고 있는데 제자들은 네가 크냐 내가 크냐 3년 반 동안 주님과 식사도 같이 하고 기적도 보고 능력도 경험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자기 가치관, 자기 생각 속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예수님 안에서는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영이신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금요일 날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는 나 모른다. 저 사람 나 모른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 우리는 정확하게 부활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부활절이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본래 그리스도이신 그분으로 돌아가신 날인데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조차도 부활이 뭔지, 누가 부활했는지, 왜 부활이 우리하고 상관이 있는지 아무도 생각도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많은 사람들이 쓰는 여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쓰죠.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예수님 같은 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같은 분이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 십자가의 선상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 분명히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이 구분하고 있어요.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심지어 구원관조차도 성경이 말하는 구원관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분짓고 나서부터 오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잘 말하지 않고 우리 가족들에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카페에 설교를 올리잖아요. 지지난 3주 전 설교, 2주 전, 3주 전 설교. 예수와 그리스도는 뭐 같은 분이냐, 다른 분이냐, 뭐 비슷한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어떤 후배 목사가, 목사님 이거 좀 그런 거 아니냐고. 저는 예수님과 그리스도 같은 분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건 하나님의 시각이고
우리의 시각에는 그분은 다른 분인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의 시각에 같은 분이지만 이분은 분명히 육신으로 오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분하지 않으면 부활의 의미도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면 이 고린도전서는 12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12절. 우리가 핵심 말씀 본 거예요.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목사님, 아니 이분은 예수님이고 그리스도니까 같은 분인데 뭐 자꾸 그렇게 그런 식으로 성경을 자꾸 보십니까? 같은 분인데. 맞아요. 그러면 왜 성경은 자꾸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시냐고요. 그냥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왜 초대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고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또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자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요. 부활하신 분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도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누가 그리스도의 부활은 없다 하느냐? 20절 뭐 여기 지금 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지만 20절 하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활하신 분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다 이것을 구분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 전반을 다 우리가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3년 전,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30몇 년 전부터 우리의 머릿속에는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구분도 안 줬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나에게 정보 지식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저같이 조직적이고 저같이 논리적인 사람은 더더욱 이거 와닿지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아무리 누가 뭐라도 내가 한번 정해놓은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전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특별하지 않는 이상. 제가 절 알아요. 그래서 제가 고집이 세요. 뭐 하나다 그러면 성품이 그랬어요 예전에.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3년 반 전에 20일 금식기도 하다가 너 정신 차려라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20일, 17일, 18일째 금식하는 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아, 성경을 내가 너무 잘못 알고 있었다. 여러분, 부활하신 분이 이 땅의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그분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인지 그리스도인지를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늘 저는 강대상에서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냐? 그리스도냐? 매일 이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 구분짓고 있는 성경이. 그럼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분이라면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 구원할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조, 마이. 미래 완령입니다. 미래 완령. 원문에는. 아직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더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이분이 죽기 전까지도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언제? 이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영으로 부활하신 이후에,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지, 이분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셨다? 무슨 구원을 받습니까? 물론 100%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다라고 이거 100% 틀린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에요. 같은 분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제가 오죽하면 한 달 전에 이런 설교를 했겠습니까? 제가 집에 가서도 목사면 저희 현모하고 저희 아내는 못 살 거라고 맨날 설교만 할 거 아니에요. 아빠죠, 아빠. 저는 남편이고. 분명히 같지만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죽기 위해 오셨고, 이분은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이분은 율법 아래 오셨다라고 갈라디아 4장 4절에 말하고 있고,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고 말하고 있고, 이분은 영이고 메시아라고 로마서 1장 4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구분 짓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들도 다 언젠가부터는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냐잖아요. 그리스도. 빌립보서 한번 보실까요? 2장 6절 7절.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기 그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되어 있어요. 본래 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글을 예수님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게 맞는 거냐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래 같은 분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한번 볼까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 맞잖아요. 예수님이죠.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또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분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빌립보서 2장 6, 7절을 보기 위해서는 앞에서 도대체 무슨 말이 있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보면 빌립보서 1장을 한번 볼까요? 1장 다 볼 수는 없는데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장 5절 한번 보십시다. 1장 5절을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7절 건너뛰십시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지 마땅한 이는 너희 마음속에 있으면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과 확정하며 너희가 나와 함께, 복음에 대한 얘기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12절에도 복음 전파에 힘쓸 줄 아니라 이러면서 15절 이런 표현이에요. 복음 얘기하면서 15절에 어떤 일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착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여기서부터 성경에 지금 빌립보서에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는 나름대로 복음을 전한다,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얘기하다 이게 뭐냐, 저것이냐, 맞느냐, 그러면서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누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계속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서 하고 있었어요. 21절, 그래서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누구다?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지 예수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든지 내게 사는 것이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은 분이니까. 그런데 굳이 예수님이라고 안 하고 그리스도라고 말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제자들조차도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까? 그들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안 되는 거였어요.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앞에서 지금 계속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 볼 수는 없습니다. 2장 1절 한번 볼까요? 2장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뭐가 있거든. 그리스도. 그러면서 5절 보십시다. 이제 그러니까 5절에 한번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자,
너희 안에 누구예요? 이미 너희들이 거듭난 사람들을 말할 때는 그리스도가 앞에 나온다고 제가 맨날 이야기했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그러면 어떤 때 예수가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런 표현 앞에 그리스도가 먼저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6절 한번 다시 보시죠.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앞에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27절 쭉 넘어가서 2장 27절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장 2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있지 예수의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뭐 이런 뜻으로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6절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본체시고 그분은 말씀이시고 그분은 창세 전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 2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 2절을 보면 태초에 누가 계신다고요? 태초에 누가 계신다고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분 말씀. 자, 2절 한번 보십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 골로새서 1장 13절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면 골로새서 1장 13절에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자, 여기도 그예요. 그가 누구냐는 거죠.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14, 15절. 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그 아들 안에서. 자,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은 보이시는 분이에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다 볼 수가 없는데 이거 16, 17, 18, 19 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4절 한번 보시죠. 24절부터 길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준 직분을 따라 하나님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제 이 비밀이 나타났고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지금 알게 하려 하시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이 비밀은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비밀. 아무나 알면 비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왜? 성경에 이것이 그리스도가 누구다 비밀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비밀은 이제 전파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어북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들이 이 성내동에, 이 서울 땅에, 이 한국 땅에 증거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모든 사람이 알던 게 비밀이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는 겁니다.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 내 속에서 누가 역사해요? 예수님이 역사하십니까? 사도 바울 안에?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고 하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오시고 싶어도 못 옵니다. 육과 육이기 때문에. 그분이 죽고 부활하신 영이 되셔야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이 안에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분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역사를 따라 나는 살고 내가 힘을 내고 수고하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힘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이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 사는 것이고 그분이 사는 거지 내가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어떻게 한다? 아닙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2장 1절 2절 다 보십시다. 네. 내가 너희와 라오디아에 있는 자들과 물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힘쓰니 조금 전에 수고한다. 그분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서 내가 수고한다. 그 다음에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여기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니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 성경을 다 그리스도만 나온 것만 골라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사도행전 이후부터는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공간복음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만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분이 부활하셔서 초대교회 사역 속에 영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다 이 안에 머물러 있어요, 예수님 안에. 이런 말 하면요, 틀린 말 하니까 이상하다, 연 목사 이상한 거 아니냐, 잘못된 거 아니냐, 이단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 이단 아닙니다. 제가 이단이면 여러분 큰일 나요. 여러분 이단 교회 다니고 여러분 다 이단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제가 언제 예수님하고 그리스도하고 다르다고 말했나요? 같은 분이지만 다르다고 말했지.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는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분이라고 우리가 봤잖아요. 말씀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조금 전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뭐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시고 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못 알아봅니다. 왜?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예수님을 못 알아보겠어요? 그것도 3일 만에. 예수님하고 함께 했던 제자들이 보고도 몰라요. 그러니까 너는 그것도 모르느냐 이렇게 손가락질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네가 아직도 모르느냐? 못 알아본 거예요. 왜? 이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분은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성경의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요까지가 예수님이에요. 이 마국간에서부터 태어나서 요까지만.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34년을 사셨다. 또 혹은 어떤 학자들은 37년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역사적 근거에 의해서 성경적 근거에서 37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둘 다 맞다 틀리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이분은 요때 예수님이신 거예요. 요때 예수님. 자, 그러면 예수님. 그 예수님이 도대체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여러분 한번 솔직히 한번 지금 이 시간에 그냥 아무것도 내 머릿속에 그냥 있는 지식을 다 내려놓고 이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창세전에 태초에 계셨던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안 돌아가시고 그냥 어느 날 오셨어요.
귀신처럼 영인이시니까 보이지도 않습니다. 막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합니다. 믿겠습니까, 여러분? 무당들이 작두에 올라가고 사람 막 살리고 막 이러는 무당들 신기하다라고 믿지만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현상을 믿는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당신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해야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이 땅에 영으로 오셔서 막 죽은 자 살리시고 병든 자 치료하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안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표적을 보여주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렸는데도 다 돌멩이를 던지고 죽여라 죽여라 했는데, 그분이 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이 강동구 성내동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그 능력을 보여주신다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을 것 같아요? 천만에 안 믿습니다. 왜? 우리가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다?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믿으려면 이분이 오셔야 돼서 이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뭘?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신 걸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생명 되신 영이신 그분을 모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판단대로 살았던 이 사단 마귀의 종로로 됐던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다 죽여버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때 당시 제자들보다 못한 겁니다. 솔직하게 제가 이 표현밖에 못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같이 옆에 잤습니다. 3년 반을. 그런데도 못 박았어요, 예수님을. 하물며 오늘 예수님 믿는다고요? 뭘 믿습니까? 믿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야 됩니다. 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조금 더 가까운 표현, 그리스도 예수를 모시든지 아니면 영이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건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자,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돼. 아까 그 말씀이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육신이 돼요. 자, 여기는 그리스도고 여긴 누구죠? 육신이 됐으니? 예수님이에요. 참. 그리스도가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만약에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거해요? 귀신이 여러분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귀신 사탄막이 있어요. 지금 강대상에서 전하는 설교를 얼마나 방해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왜? 영이니까.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34년 그동안에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셨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광이 뭐예요? 십자가의 도죠. 십자가의 죽음. 마태복음 1장 16절 한번 보십시다. 1장 16절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누가?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꼭 굳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났다라고 말하고 있고, 공동번역을 제가 적어와 봤습니다. 공동번역에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셨는데 이분을 그리스도라고 부른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좀 원문에 가까운 번역. 이분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여기가 지금 예수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중요한 거냐면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창세 전에 태초에 말씀이신 그분,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영이신 누가?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창조됩니다. 자, 그리스도가 이 창세 전에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이때 인간이 창조가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타락하고 변질되고 죽고 뭐 이러다가 어느 날 이때 오십니다. 마국간에서 이때 누가?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런데 이분이 누구냐면 예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분이 원래 이때 오셔가지고 이때 이렇게 영이신 이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고 갈라디아서 4장 4절대로 율법 아래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 아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합니다. 자, 이때 오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공동번역. 예. 여기 그리스도라 예수님인데 그분은 원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때 그냥 예수님이라고 표현하십시다. 그리고 이분이 이 땅에서 34년 사시다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누구로 되셨어요? 영이신 누구?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이 창조된 시점, 오늘날 우리가 지금 4월 20일 날 예배 드리는 이 시점, 여기가 있다면 이 하나님과 말씀이신 태초의 영이신 형상이신 이분이 이 인간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어느 시점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고 이 예수님이 요 때까지 34년 동안 사시다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원래대로 돌아가신 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활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대로.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야지만 거듭났다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이고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요한에는 뭡니까? 율법 아래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통해서 완성케 하시기 위해서. 율법은 나쁜 게 아니지만 율법으로는 구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함이니라. 누가? 그리스도, 원래 이분이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것. 그래서 이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영이신 그리스도로 부활하셔야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사탄을 나도 십자가에 몰아내고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모시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예수님이 오신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초림이라고 표현해요. 초림. 첫 번째 임하셨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임하셨다. 이제 다시 이 땅에 이제 시간이 이때 오십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재림이라고 말하잖아요. 재림 예수라고 말하지만 재림 원래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원래는 이게 다 지금 너무 예수님 하는데 예수님이 아닌 겁니다. 오늘 설교는 준비된 사람이면 듣다가 깨달을 것이고 동영상 얘기하는 거예요. 동영상 어제는 조금 일찍 원고를 올렸는데 우리 식구들은 안 보는 걸 제가 아는데 그래도 한 30명씩 보더라고요. 제가 우리 카페 2군데 올리고 3군데 카페가 있는데 그냥 2군데 올리고 옛날 설교, 거긴 많이 봅니다. 옛날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는데 100여 명 이상씩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거기 폐쇄를 안 합니다. 예전에는 그 설교를 많이 볼 때는 2,000명씩 봤어요. 2,000명, 3,000명이 그 설교를 봤어요.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문장 글 쓰는 거 표현력 때문에 사람들이 아마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잠깐 폐쇄가 됐다가 다시 그걸 했는데 최근에도 어쨌든 100여 명에서 200명이 늘 꾸준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이거 올릴까 말까. 하나님, 이거 올리면 어떤 목사님들이 이상한 목사가 있더라. 저 강동구에 가면 교회도. 그래서 굉장히 조심했지만 원고는 조금 조심스럽게 써요. 강단에서 하는 동영상 설교는 내가 좀 해도. 근데 어제도 올리고 나서 한 2시간, 3시간 뒤에 보니까 한 12명이 봤습니다. 12명. 누군가가 보면 그래,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좀 흥분해서 뭘 말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모순적 논리가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아니라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뭐로 아니라고. 누군가 어떤 목사님 거기다 글을 올리든지. 근데 지금까지는 감사하게도 없어요.
제가 이것을 우리 지방의 몇몇 목사님한테 얘기해도 누구도 뭐라고 말합니다. 맞지만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겠느냐 뭐 이런 표현인데, 그것은 들을 게 있는 자가 듣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제가 마음을 접고 거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두 번 다시 말 안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신지 아세요? 여러분은 정말 그거 모르셔요. 제가 목회자로 헌신한 지 32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29년을 헛살았거든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정말 내 자신을 다 내려놓고 다시 목회를 시작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것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은 그냥 어떻게 우연찮게 그냥 연목사 오랜만에 만났는데 정적으로 이렇게 그냥 그래서 다시 와서 뭐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는 모르겠고, 또 어떻게 제가 이 어복교로 와서 이렇게 왔는지 모르지만, 그건 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인 복음을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천국 갔을 때에 이게 진짜 맞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려고? 그때는 이미 끝났는데, 저 식사 해주고 싶어도 사주고 싶어도 저 선물 여러분이 해주고 싶어도 이미 끝났는데, 여러분 성경은 복음의 비밀은 아무나 아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맞아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를 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사실은 요즘에 마음에 막 어디든 막 가고 싶은 거예요. 여기도 가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고. 가서 뭐 하겠어요?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사실은 5월달에 제가 미국에 한 2달간 나갈 일이 계획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결정이 안 됐고, 그래서 장로님하고 몇몇 우리 분과위원회만 얘기했다가 안 가게 됐습니다만, 제 마음에 막 뜨거워 올랐어요. 미국 가서 그 교회에서 진짜 이걸 좀 전하자.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저렇게 누구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느라고 거기서 먼저 제의가 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렇게 준비하려고 했었고, 근데 지난주에 제 마음에 아직은 때가 아닌가 보다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맨날 듣잖아. 매주 수요일 똑같은 설교하잖아요. 제가 뭐 본문만 다르지.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내 안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그럼 이 얘기밖에 제가 더 합니까? 미국에 있는 친구 목사가 어제 그러더라고요. 한국교회 설교를 들어보니까 목사님들 설교가 다 똑같다고. 다 똑같죠. 성화를 이야기하고 거룩한 사람이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지만 그게 됩니까? 본질이 악한데, 본질이 사단의 자녀인데 우리가 어떻게 선한 사람을 살고. 그래서 여러분 나쁜 짓 하는 게 정상인 거고, 미안합니다만 저 그 세월호 선장이 하는 짓은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안 그럴 것 같아요? 교회 다닌다고 안 그럴 것 같고, 어쩌면 그 사람 집사님인지도 몰라요. 어쩌면 거기 선원 중에 남성교회장이 있는지도 모르고.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은 본질이 약하니까.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제 율법 아래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한번 보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게 예수님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이에요. 본질이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율법 아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신 분이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분이 때가 돼서 여기 때가 참에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그래서 이 때가 돼야지만 이분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율법 아래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예수님이고, 이분은 누구냐?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창세전에 계신 영이신 그리스도, 이분이 이때 오시는 거예요. 자, 이때 예수님이 계셨다? 아닙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분이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 우편의 말씀과 더불어. 그럼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예수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같은 분으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러나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은 거기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시지. 그래서 때가 차서 그분이 여자애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고, 이 율법 아래 오신 분이 누구냐?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6절,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누구?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누구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 보세요. 그냥 이 성경 아주 단순합니다. 그 이스라엘 온 집은 좀 알아라, 좀 제발 좀 알아라. 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부활시켰다, 이렇게 성경 기록해도 상관없잖아요. 지율이는 저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맨날 소리쳐가지고. 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렇게 말해도 전혀 상관없는데 굳이 주가 되신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원래 이분이 그리스도였으니까, 이분이 원래가.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대로, 본래대로.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는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한 거지, 이분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저는 불과 4년 전에 그렇게 가르쳤고, 그런 사람들 침례를 줬고, 그런 사람들 제자 훈련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 등을 돌리고 다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요? 본질이 바뀌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영이신 그리스도로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도 이때 몰라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걸 어떻게 아냐? 성령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자꾸 우리 말씀대로 죄가 뭐고 의가 뭐고 심판이 뭔지 계속 우리 인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계속 이게 예수가 누구고 그리스도가 누구고 오늘 뭐 말씀이 이렇고 저고, 이게 성령을 통해서 계속 증거하면서 그때 그래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적으로 인간이 악하구나. 회개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믿으라.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오셨지만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영이신 그리스도로 부활하셨구나. 나도 내 십자가를 져야 되는구나. 내 죄와 사망의 몸 옛사람 육체를. 그래서 짊어질 때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믿으라고 말하지 않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했던 것도 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거 외에는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이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성경은. 요한복음 20장 한 번 더 보시죠.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우리 한번 같이,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보세요.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가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간단하게 좀 심플하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너희로 예수께서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거든요. 이 예수님만 이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원래대로 돌아갔다.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기록하면. 그리고 너희로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면 그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어부가족 여러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율법 아래 예수님으로 오셨다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원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영이시요 본체시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 그리스도로 원래대로 돌아가신 게 부활절입니다. 부활.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거 예수 부활하셨다. 알아요. 이게 얼마나 어떤 의미인지. 그런데 진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 부활이 아니라 그리스도, 원래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기독교 백화점에서 눈치 보면서 살려고 하다가 못 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표현해 보죠, 한번.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 아멘. 돌아가신 분.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분. 그게 그거지. 여러분, 만약에 이게 소화가 안 되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믿으세요. 그냥. 이렇게 이게 잘 와닿지가 않으면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영접하십시오. 근데 의미를 알고 영접하십시오. 그 그리스도 영이신 그리스도를 모시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싶어도 모시고 싶은데도 안 되는 게 뭐냐면 율법 아래 육신으로 오셨고 그래서 안 되는 거고, 이분이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이후에야 모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어떤 게 맞나요? 그것이 아직 찝찝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단 의미를 제대로 알잖아요. 의미. 원래 그리스도이신 이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을 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